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일행의 열정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로 예루살렘의 그 직전 마지막 행성지였던 그 가이사랴에까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거기서 밀레도를 찾으라 하시면은 좀 이렇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여정을 아마 거꾸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마 찾기 쉬우시겠죠. 지도가 크지는 않지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을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가기 그 다음 그 전이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시게 되면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로를 도착하기 전에 지나오는 섬이 뭐냐면 그브로입니다. 그브로라고 해서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보기에는 바다라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그 항구 도시를 여러분께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바다라 그 전에 지나온 섬을 보면은 로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도를 이제 지나기 전에 보시면은 고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를 도착하기 전에 떠났던 항구가 바로 이제 밀레도. 그래서 그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 여행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좀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작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탔다는 거죠.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만나 거기서 슬픈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아 예배소 장로님들 같이 사역했고 목회했고 같이 눈물로 또 주를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 같이 부둥켜안고 울고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작별을 합니다. 이제 떠나면 언제 볼 수 있을지 그 미래를 알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작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 보면 고스를 지나고 또 로도를 지납니다. 이 고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거기는 히포크라테스, 여러분이 아시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탄생한 곳이고, 그로 인해서 큰 병원들이 있고 또한 그 의학교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고스 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또한 살았던 섬이 바로 고스 섬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섬도 굉장히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이 사시사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장미들이 곳곳마다 만발했었던 바로 장미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제가 살던 밴쿠버 그 맞은편 해안을 넘어가게 되면은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또한 와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와 또 비교할 바 안 되는 정말 모든 섬이 거진 장미로 가득하게 뒤덮인 그런 로드 섬이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드 섬에는 수사학과 웅변으로 유명한 대학도 있었고요. 헬리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태양의 신을 그 기리고 또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데 그 총동사고로 만든 118피트가 되는
그런 헬리오스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큰 이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언급했던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이 그 아주 그 항구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계절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서 거기는 사시사철 수백 개의 이 선박들이 거기서 머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화려한 곳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러한 유명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섬들과 또한 이 항해 해양 도시, 이 해양 도시를 그냥 지나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곳들은 그 당시에 그 여행을 할 때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 가면 너무 좋은 데 같구나. 또한 그곳이 여행지로 빠지지 않는 그러한 곳인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일 터인데, 이 섬에 잠시 이렇게 머물면서 또한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도 전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마다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을 향해서 이제 항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게로 향하기 위해서 바다라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는데, 구브로 섬을 이제 왼쪽에 두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항해할 때 120마일 정도를 항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바울이 그 구브로를 바라보고 또한 항해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3절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마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항해를 할 때에 적어도 한 하루 반 정도를 계속해서 그 섬을 보고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구브로는 사실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 선교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맨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구브로였죠. 그래서 다시 구브로로 이렇게 올 때에 처음 떠났던 곳을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자신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또한 그는 기억하며 또 회상했을 것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바나바와 또한 사랑하는 마가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과의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갈라서서 이제 따로 이제 선교 여행을 했어야 했었던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성령이 또한 그를 이끄셔서 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죽기도 막 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또한 다시 살아났던 기억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는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찼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간수를, 그 집안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피가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구해 주시고, 그때마다 살려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분명히 결박을 당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또한 욕구가 무엇일까요? 소위 self-pre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보존이 돼야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임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선교 여행, 그리스도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러한 추억과 기억 속에서 그런 새롭게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로에 닿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페르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나라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헤즈볼라가 주둔하고 있는 바로 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거기에 두로에 이제 이 배가 정박을 하게 됩니다.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물건들을 다 싣기 위해서 며칠간을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두로에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결박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그들은 이제 가는 그 길을 말리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체포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붙드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가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이었죠. 그도 아마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곳을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전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초대 집사였던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리 집에 거하게 됩니다. 당시 그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사막 가운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딸 넷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죠. 그 딸 넷은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면서 처녀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사역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가운데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방문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방문했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한 그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그 가정과의 그 잦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집을 방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가보는 매우 유명한, 당시 공신력이 있고 인정받는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보를 정말 신령한 예언자로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신 대로 또 성령께서 보이신 대로 행동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는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바울이 체포되고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막 뜯어말립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가시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하라는 것이죠. 나는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을 때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도 듣는 바가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꽤 많은 퍼센트가 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또한 이 점수를 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래에 있는 그런 애군들을 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왜? 예언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궁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불행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당신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안 가려고 하겠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반대입니다.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실은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의 위협이 있었을 때 다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있을 때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했지만은 거기서도 소동이 있고 난리가 있고 그를 해하고자 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아덴으로 또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해야 할 복음, 다른 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피해서 내가 이 시간, 지금은 그렇게 무너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번만은 꼭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그 교회에서 모은 구호금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 구호금을 가져가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의 교회에서 열매 맺은 그러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심정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 이방 땅에서 심어졌을 때에 이게 만든 이 열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을 직접 가져가서 또한 이 구호의 열매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그들에게 보고하며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는 가운데에 그는 이 모든 사명과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분명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후로 평생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나보다도 더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20장에 보기에는 밀레도에서
고린도의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목적이 뚜렷한 것이죠. 그 목적이, 그 사명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다하기에 죽어도 회한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보다 더 성공되고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쳐서 이것을 이루면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뒤늦게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지난 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허무와 고통은 대체로 이런 후회와 함께 더 심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온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정력과 열정을 다 쏟아서 내가 후회 없는 일을 한다면 그 이상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영원하고 그 가치가 나의 생명보다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성취했고 가졌는데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것은 나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바닷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어여쁜 돌을 주워보면 다른 돌만 못하여 새 것으로 바꿉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엔 돌멩이도 너무 많아 맨 처음 찾던 돌을 다시 찾다 해가 집니다. 예뻐서 손에 든 것은 보지 않고 딴 것만 봅니다. 저것이 더 좋아 보여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줍습니다. 줍고 또 줍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맨 처음 가졌던 것이 그 첫사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다시 그것을 찾으려다 해가 집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쳇바퀴를 돌아가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의 생의 목적이 너무나도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목적을 그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믿게 된 것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매임을 받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성령의 매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과 배경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그의 삶을 되돌이켜서 이제 그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그 목표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표대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의 꿈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또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따라서 그는 가이사랴의 감옥에 또 있다가 로마의 호송당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힌 후 다시 풀려나서 서바나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난 다음에 다시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와 거의 동시에 그는 바로 참수당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있기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또 옮기셔서 로마로, 서바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어둡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는 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사명을 따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누리면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성공과 우리의 잘 산 삶을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이 세상의 잣대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90년도의 초에 심었던 우리 최순기 목사님, 최순기 선교사님이 그 심었던 복음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나셨던,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뭉우 선교사님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분이 바로 믿음의 아드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뭉우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믿음의 딸이었고 또한 믿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몽골 땅, 척박한 몽골 땅을 복음화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최순기 선교사님, 그가 가장 바랬던 북한을 향한 그 선교를 위해서 몽골 땅에서 오는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또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에 가셔서 그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최순기 선교사님이 원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최순기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시신마저도 이 한국이나 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그 몽골 땅에, 그 차가운 몽골 땅에 묻히셨습니다. 지금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동역자들도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90년 초반에 10개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지금은요 700개가 되었습니다. 30년이 흐른 후에. 최순기 목사님은 몽골을 사랑했고 또한 북한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또한 그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 본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자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만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함께 동행했던 바울처럼 주님, 내 꿈, 내 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풍요로운 삶, 그것을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참된 인간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귀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나에게는 찬란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